얼마 전 실린 기사입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종교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 이 천주교와 그리고 불교의 호감도는 65.4%, 66.3%의 호감도를 보였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 절반 수준에 미치지도 못하는 25.3%만이 교회에 호감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고아원, 양로원, 모자원, 장애인 단체 등 복지시설 중에 80% 이상이 기독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타락했다, 무용지물이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있지만 아직도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기관과 단체는 전부 기독교인들입니다. 피가 부족해서 난린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헌혈에 동참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산불 피해 돕기에 교단과 한국교회들이 앞장서 가지고 힘쓰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로 다 전소해버린 가정에 1,500만 원이 지원됐대요. 1,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집을 지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집을 짓는데 앞장서서 돕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 매스컴은 교회가 하고 있는 좋은 일 보도해 줍니까? 전혀 소개하지를 않습니다. 반면에요,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목사가 사건 사고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은요 아주 기사 도배를 해버립니다. 거기다가 인터넷 검색어 1위를 만들어 놓아 버립니다. 한국교회 신뢰도가 급락하게 되어진 것은 이 코로나 확산의 화살이 교회를 향하여서 집중되도록 매스컴이 장난쳐서 그래요. 물론 몇 개의 교회가 예배 후에 식사하고 소모임을 갖고 하는 통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거 사실이에요. 잘못했지요. 그런데 매스컴은요, 교회 대면 예배가 마치 코로나 확산의 온상인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마치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대면 예배로 인하여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중대본이 나중에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본 것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미워할까요? 왜 미워할까요? 미운 짓 해서 미워할까요? 물론 미운 짓 해서 미워하는 것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빌미를 제공해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 우리가요, 교회가 세상에 속하였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교회를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일반 물에 넣잖아요. 쉽게 안 녹아요. 그래서 잘 저어야지만이 녹거든요. 그런데 이 소금물이요 바닷물 속에 집어넣잖아요. 금방 녹아버려요. 왜? 바닷물에서 취해진 것이 소금이기 때문에 바닷물에 섞이는 순간 녹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취해진 소금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과 섞이기 시작하잖아요. 금방 세속화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지요. 금방 세속화되어지기에. 성경을 보면 세상에 살면서도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서 공직자로 살았어요. 공직자로 살면서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죄악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자굴에서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어 주셨고, 바벨론 도에서 높여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미국은요, 기독교 사상의 이 뿌리로 성장한 국가예요. 헌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가치의 기준에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교회는 미국에 약 35만 개, 굉장히 많지요. 미국에 교회 많아요. 그런데 감리교, 장로교, 회중교회와 같은 이 미국 기독교의 대형 교단들이 60년대, 70년대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쇠퇴를 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핑크라고 하는 학자가 그 쇠퇴하는 이유를 연구해서 책을 발간했어요. 쇠퇴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교회가 교인들에게 너무 작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90년대 들어와서 미국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을 계속한 약 500여 교회를 조사한 결과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 교회들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도록 교회가 거기에 힘을 집중하게 되어지니까 성도들의 달라진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착하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생명력,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은요, 세상과 다름에 있는 거예요. 세상과 다름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거룩한 백성 만드시고 마음껏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거예요. 우리를 왜 세상에서 택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까? 거룩하게 구별시키셔서 하나님만 예비하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은요, 거룩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의미예요. 다르다는 의미예요. 빛과 어둠이 다르고 천사와 마귀가 다른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세상과 비슷해지거나 같아지게 되어진다면 그때부터 교회 존재 목적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4가지를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3절 말씀 읽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씀이 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 문맥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죽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1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3절 말씀 읽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감추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감추어졌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 자, 감추어진 생명이 하나님의 안에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상황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테반을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이 생명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은 권세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도 함께 그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증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힘주어서 함께 읽겠어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어요. 함께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늘에 앉아서 이 세상을 사는 존재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지금 하늘에 앉아서 이 세상을 사는 존재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이다. 한 번 더요. 우리는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이다. 우리가 얼마나 멋진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예수 믿고 국적이 바뀐 것 아닙니까? 피부색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달라진 것 거의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가난하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빨리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 가슴에 모시고, 나는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이다. 한 번 더요. 나는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이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면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지금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단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요를 다 소유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네 번째 따라하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재림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의 영광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이 환하게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도 놀랄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까무러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불행하면 그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통곡의 날이 될 것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날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날,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까지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지 그 네 가지 이유를 살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자, 1절 2절 말씀 함께 읽지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묻겠어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땅의 것이 좋을까요? 하늘의 것이 좋을까요? 하늘의 것.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있는 것이 더 귀할까요? 영원히 있는 것.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요, 하늘의 것이 되어야 되고 영원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요,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구하며 사십시오. 자, 두 번째 따라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5절 말씀 읽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는 단어는 아주 무서운 표현이지요. 죽이라.
근데 죽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네크로사테라고 말합니다. 네크로사테,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완전히 죽이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죽이라는 거예요? 육의 지체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땅의 지체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땅의 지체는 무엇입니까? 5절, 6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땅의 지체들이 무엇이래요? 무엇이래요? 음란, 부정, 사욕, 그리고 악한 정욕, 탐심이 이 땅의 지체들이래요. 그것들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어지는 8절 9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우리가 다 벗어버려야 될 땅의 지체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네크로사테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 죽이며 사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인데요, 우리 11절까지 읽었지요. 12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이제 새 사람으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힘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은요, 계속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비슷해지거나 같아지면 기독교는 망합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비슷해지고 같아지니까 교회가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질감이나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게 비슷해져야 한다는 말은 마귀의 속삭임을 아셔야 합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자기들과 다른 것을 볼 때 감동하는 거예요. 자기들과 다른 모습을 볼 때 교회를 통해서 감동하는 거예요. 세상은 감동에 목말라 있습니다. 감동받기를 원하고 또 원하고 있습니다. 감동하면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감동하면 복음에 반응할 것입니다. 우리의 다름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다름을 보여주며 삽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땅의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감동 먹고,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